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로 이어지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민족이 나라가 형성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BC 1000년경 됩니다. 우리나라도 단기 2333년이니까 고조선 중간 무렵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이어서 다윗으로 이어서 솔로몬으로 이어질 때에는 그 중동 전체를 제패하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고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12지파인데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지요. 그리고 남쪽에는 두 지파가 남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방 유다가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약 200년이 지나면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그로부터 약 136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자세히 다뤄주고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리고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모두 39명인데 우리는 소위 역사서라고 하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39명의 왕들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이어갔는지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한 왕이 끝날 때마다 그 왕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왕이, 유다의 왕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결론은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보면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명의 왕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왕에 대해서 이는 선한 왕이고 이는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분명히 내리는 게 구약의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평균 한 왕당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어떤 왕은 2달밖에 못하고 모반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 중에
딱 한 명 예후라고 하는 왕이 선한 왕이었더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50%입니다. 뒤로 가면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지만 하나같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방유다는 약 340년 정도 역사를 이어가는데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니까 한 왕당 평균 약 17년 정도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헤아려 보니까 단지 8명의 왕들만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39명의 왕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왕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이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나라가 생겨졌다가 망하고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가 조용히 사라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는 역사의 족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 벌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왕도 예외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얼만큼 건강하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지위가 높으며 내가 얼마만큼 명예를 누리고 내가 얼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또 선한 사람으로 다 인정을 받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져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이 부분을 얼마만큼 두렵고 떨리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인생의 목표로 정해지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게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정치가들은 매일매일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그는 불행하게도 백성들의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도가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박근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대통령 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점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바입니다. 저는 박근혜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심판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광도 지나갔고 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앞에 곧 이제 자기의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산 만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난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해야 될 내 사명 다 완수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순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운해하고 화를 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면류관을 기다리고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았던 이 역사석 가운데 나타났던 선한 왕이라고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놓고 무척 갈등을 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뜨겁죠. 그냥 더울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서 오늘까지 살면서 아마 금년이 가장 뜨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뜨거우니까 피서 소위 말하는 더위를 피해서 또는 쉼을 얻고 또는 휴가를 얻는 이런 부분에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제 한 주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실내 온도가 훨씬 더 시원했습니다. 근데 이젠 방으로 들어가면 방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래서 밤잠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2주 지나가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초복 지나갔고 중복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복 남겨놓고 있는데 말복 지나가면 영락 없습니다. 그럼 고개가 숙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왔다 2-3주간 왔다가 가는
더운 날씨에다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면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왕이라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지는 이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고 가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이 두 쪽으로 나눌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그 주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 우상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악정을 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왜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니까 성전에 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건 남쪽에 있죠. 남방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나라를 떼어가지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북쪽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쪽 나라에 가서 그래서 남방 유다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걱정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겠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주요 도시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정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극렬하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여로보암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느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 흡족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자, 다윗처럼 살았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살았냐. 여로보암처럼 살았으면 우상 숭배하고 살았으면 악한 왕이고 다윗처럼 살았으면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왕들을 이제 살펴보면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의 왕이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선한 왕들의 이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명 맨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이 지금 저기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하얀색 부분이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사 왕, 네 번째 여호사밧, 그리고 8번째
요아스, 9번째 아마시아, 11번째 지금 10번째도 빠져 있어요. 11번째 요담, 그 다음에 13번째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번째 요시야. 그러고 보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을 살게 돼서 악한 왕들이 줄을 잇습니다. 결국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가운데 지금 8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평가받은 왕들을 제가 공통점을 쭉 찾아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서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예외 없이 이 공통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타파합니다.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그걸 가르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드리지 않았던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다시 불림을 받고, 그리고 절기가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게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물리치시는 이런 일들을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면 아사 왕 같은 경우죠.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기준점이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상 타파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다 말합니다. 이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인데 여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죠. 친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다. 우상들은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은 없앴는데 각 도시마다 세워놓은 산에 있는 금송아지들, 이런 우상단지들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라고 하는 왕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지만 이 아들도 은, 금, 그릇들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는데 자기 재산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린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수천 년 지난 역사이지만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여호사밧은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다른 왕들이 산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산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이제 3년에 왕이 된 지 3년 지난 다음에 그 방백들, 곧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등등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쭉 부르면서 이들로 뭘 하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 말씀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들을 우리말로 말하면 전국 각 도, 시군, 읍면 단위로 다 보내서 동네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불러 일으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큰 전쟁이 일어났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삶도 참 아름답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먼저 왕이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는데 왜 산당이 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선한 왕이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지만 그 다음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다시 져요. 그래서 악한 왕이 되는 거죠. 이 악한 왕이 두 대, 2대로 3대로 넘어가면서 우상들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서 선한 왕이 나타나면 그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도 다 때려 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 부시고 또 짓고 때려 부시고 또 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 시절에 만들었던 그 구리뱀,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 그 장대 높이 걸어놨던 그 구리뱀,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다 부셔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느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 전에 있던 왕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다는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50대가 돼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수명 다 했으니까 집안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취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고난, 아픔과 질병 또는 실패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그의 수명 다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시다가 그가 벽을 향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이런 자기 생애를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감동 잡수셨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빠져나오기 전에 가서 주권자인 이 왕인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더하고 그 증거로 히스기야가 10도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도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3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하다고 하는 8명의 왕, 선하다고 하는 왕들 가운데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그의 삶을 확실하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금방 상심하거나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흠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내 삶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부를 살피시고 영혼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땀을 줄줄 흘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더위 며칠 지나면 지나갑니다. 무던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무더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더위 때문에 거기 온 신경이 다 쏠려서 그래서 물가만 찾다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는 위기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게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왕들을 보면 순한 왕들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왕들이 아닙니다. 이 왕들은 무서운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여러분 깨트리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 별로 안 해요. 욕 얻어먹을 짓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도 보면 전부 점수 달라는 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과감히 끊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선한 왕들은 그냥 착한 왕이고 그냥 좋은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거기에 앉아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런 선한 왕들처럼 개혁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델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 매를 맞고 난 다음 징계 기간이 끝나자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제1차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42,360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술 맡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제가를 받아서 이제 3차로 귀국을 합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죠. 도비야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수많은 꾀를 부리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를 들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52일 만에 극적으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얘기가 느헤미야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래서 50일 만에 완성하는 얘기가 6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성 안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사인을 하고 인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얘기가 오늘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6가지의 개혁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골라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 가운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잠시 돌아간 사이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놓았던 그런 그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11조를 거기다 쌓아두고 그리고 소재물, 그리고 향기름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방인데 그 방을 대적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1조가 사라지고 그리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중지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도가 잘못된 방들을 그런 대적하는 사람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11조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다시 말해 일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걸 보고 안식일에 문을 닫아 겁니다. 닫아 거니까 장사꾼들이 그 문 밖에서 거기서 잡니다. 자고 문 열자마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일 계속해서 이렇게 문 밖에서 자면 잡아드리겠다, 다시 체포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안식일을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을 치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대적자의 사유가 된 제사장의 무리들을 명단에서 추방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왕들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로 깎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무로 깎아놓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예배하는 다른 대상자가 있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지만 정말 우리한테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겐 우상이 없을까요? 혹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직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돈을 주니까, 하나님 돈 주는 게 아니고 직장이 돈을 주니까 직장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쾌락, 명예,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내 몸,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내 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을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먼저 쓰게 되면 그건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상당히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 섞여 살아서 그걸 구분해냈다고 그랬는데 혹시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교회 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슬며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의 순수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런 개혁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열거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버릴 것과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개혁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